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깊은 의미의 믿음의 개념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에 들어가게 되면 행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말씀까지 믿음을 쭉 논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특히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전부 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이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깊은 시름에 잠겨서 아주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아주 곳곳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 아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주 직접 화법을 쓰는 거죠. 우리는 같으면 조금 돌려서라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좀 작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표상이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쭉 나오죠.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죽어있는 것 같지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작은 교회였거든요. 지극히 작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늘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꼭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더 충성해라. 더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내놓으라면 떵떵거리면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쫓아있느니라. 너희가 큰 음녀를 쫓아가고 있느니라. 너희의 믿음은 실상은 죽어있느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만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때로만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니? 아니, 예배 시간에도 빛이 못 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담아서 전달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을 강조했어요. 분명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다릅니다. 오히려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인상을 짙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하는 개념을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칭의함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감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태어납니다. 예수님 붙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는 더더욱이나 붙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이 말하는 행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좀 저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계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붙들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기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는 진짜 많은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진짜를 몰라요, 진짜를 몰라요. 아는 거는 정말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그 계명을 주시고 그 복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죠. 377장 이따가 부르겠지만 예수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따라가고 계십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따라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핵심 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복을 드린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할 때도 마땅히 쓸 단어가 없었기에 행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는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 개념은 바울 서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19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믿느냐, 믿음의 표현이 두 가지 나오죠. 믿느냐, 믿고 떠느니라. 믿느냐 물어보고 있고 나중에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좌선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어요. 항상. 첫째는 뭘까요? 지적인 요소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새벽 축복 성회를 하셔서?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안 나오신 분들이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안 졸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피곤하시죠? 저도 한 주간 긴장을 너무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링겔을 꽂아주셨어요. 12시 10분까지 맞은 것 같아요. 12시 10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안 맞으려고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는데 그분이 굳이 와서 놔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그거 맞은 게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보니까 제 눈만 살아있고 여러분들 눈은 다 죽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링겔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안 되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밑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안 들으시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요소예요.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노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는 믿음일까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적인 믿음이에요. 정적인 믿음. 아는 믿음, 첫 번째 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정적인 믿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예배라. 예배 잘못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내 죄에 대한 사함의 역사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가면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투자합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가인의 꼴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내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 왜 망했습니까? 예배 잘못 드려서 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드리면 좋겠죠, 여러분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안 드림만 못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발 긴장하셔야 돼요. 좀 센시티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다.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의지적인 측면일까요? 처음에 믿느냐? 이 말씀은 아는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믿고 떠느니라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겨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거의 2년 가까이 따라간 이후에 겨우 베드로가 깨달은 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깨달은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빨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예수님 보고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랬어요. 이것은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서 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귀신이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 곁에서 오랫동안 영생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머무를 줄 알았어요. 근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모르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음 단계 마귀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탄생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고,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며,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정도는요, 마귀는 껌이에요. 다 알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하시고 마귀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귀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떠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는 것이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9절의 핵심은요, 진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믿고 떤다고 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지적인 측면인 결단과 액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았다니까요.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니까요. 예수님 하면은 그냥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겸손해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요? 마귀가, 귀신들이.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알았으면 사랑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사랑해야죠. 그리고 따라가셔야죠. 할렐루야. 알았으면 사랑하고 따라가셔야죠. 귀신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지적으로 아는 믿음,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위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앞 전주에 설교하신 내용에 따르면 따르는 믿음의 개념으로 행위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할 때에 이 믿음 속에, 이 믿음의 영역 안에는 따르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아,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나님이 역시 나를 정말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신단 말이야, 나도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순종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속으로 맨날 그러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목사님 한 주 동안밖에 안 하더니 세상에, 올해는 세상에 3주를 연속으로 하시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있습니까? 새벽에도 깨워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데리고 나와보세요. 물론 조는 걸 묵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옆에서 꼬집어서라도 딱딱 앉혀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몇 주 안 지나서 애들이 눈을 딱 떠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눈빛과 아이들의 눈빛이 마주쳤던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준수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준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생긴 사내 아이라는 뜻이에요. 잘생긴 사내 아이.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100일 되기 전에, 아니 한돌 되기 전에 애들이 이뻐봤자 뭐가 이쁩니까? 피덩어리가 여러분. 일주일 되기 전에 예뻐봤자 뭐가 예쁩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은요,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의 누이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어디서? 성전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달랴가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윗의 씨의 종자들을 전부 다 말리기 위해서 서슬 시퍼런 스파이들을 다 곳곳에다 숨겨뒀어요. 얘는 안 걸렸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아이는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 막 시끄럽게 울어도 얘는 안 우는 거야. 다른 애 깔깔대고 웃어도 얘는 깔깔대고 웃지도 않는 거야. 왜?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젖을 떼기 전부터 얘가 아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엎드리는 거야, 사무엘은.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있죠.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막 그러니. 근데 그거는 잘 아는 어른들이 사무엘처럼 안 살고 있는.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어느 아주 애기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야에게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몇 번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던 엘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하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개념 속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진리에 대한 지적이고 정적인 동의와 확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믿음이 나오면 아는 믿음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믿음이 나오면, 행함이 나오면, 행위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이라고 바꾸어 보시면 믿음의 개념과 행함의 개념이 정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 따르는 믿음이 없는 믿음,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믿음,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 따르는 믿음으로 내 믿음,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지적으로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하는도다. 이어지는 말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의 행함, 따르는 믿음이 없는 믿음,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 아는 믿음이 그의 행함,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 따르는 믿음으로 믿음, 아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 아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따르는 믿음이 없는 믿음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역시 성경은 서로 어긋나지도 않고요, 자충수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확신을 포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두려워 떠는 마음이 포함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따르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첫 번째만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외국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서양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시인과 고백에만 초점을 몽땅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요 고백에만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는 믿음도 강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따르는 믿음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게 자꾸 빼앗겨요. 이단은 느끼거든요. 이단은 막 혓바닥도 막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신천지 가보세요. 다 방언합니다, 여러분. 한국 예루살렘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김기동 배례 아카데미 이거 가까운 데 있잖아요. 따라가 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 성경 세미나에 가서 보면 처음부터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십자가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주 복음을 아주 그냥 계속해서 물들이기 위해서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믿음만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또 한 가지, 왜 그래야만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단 말이죠. 구원파에서는 아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둡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데 보면요, 저도 강의 몇 번 들어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혹하게 빨려 들어갈 정도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말들만 골라서 기가 막히게 뿌려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직 그들이 인정하는 믿음은 정적으로 깨닫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아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정적인 믿음에 모든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세미나를 열었다 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제1강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2강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3강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듯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강사가 떡하니 나오면서 마이크를 잡고 외쳐댑니다. 오늘 2018년 9월 9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당신이 거듭난 시간이고 날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대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예, 저는 12월 1일입니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9월 9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 당신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해결된 건 맞는데 이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더 이상 그대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기성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죄악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끌어내서 당신이 경험한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대단하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기성교회입니다. 20여 년 전에 여러분 다락방이 이단을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이단성이 있다고 처음에 발언했고 두 번째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교단 교수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철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안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총신에서 합동해서 또 나머지 교단들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이단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론도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 고민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그러면 윤리를 다루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진리입니까? 윤리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이면서 윤리이면서 진리입니다. 이거 어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면요 구약성경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럼 신약에는 그게 아니에요. 망합니다. 아주 보기 좋게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겁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로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성전을 깨뜨린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를 깨뜨린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천지는 아예 이제 길거리에서 대놓고 우리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모르면, 무식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도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달라져요. 건져내셔야 됩니다. 저는 건져내는 사람 몇 사람이 건짐을 받는 거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뭐예요? 오직 은혜. 두 번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줄기차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근데
근데 이들은 보세요. 계속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이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는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형제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아니, 아예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죄를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적으로 구원의 감격만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정적인 감동, 이 뜨거움이 사라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왜? 인간의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맨날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씩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 들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 그럽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나는 사랑 못 받게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는지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들떨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서 인사도 안 받아서 삐졌어. 죄송합니다. 사춘기에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을 제가 오랫동안 지도해봤어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초반기에 있는 사춘기 애들 많이 대해봤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사람들이 나에게만 관심 가져주길 바래요. 사춘기에 걸리기 전에 구석에 들어가서 왠지 아십니까? 구석에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사랑은요, 풋사랑도 안 돼요. 진짜 사랑은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하필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공개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아요. 해보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야 너무 좋아 기분 좋아 홀라당 없어집니다. 증발해버려요. 휘발유 같은 사람이 확 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서서히 불이 타오르잖아요. 꺼지지 않은 불꽃이에요. 가시떨기 불꽃처럼 꺼지지 않아요. 모세가 그 사랑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잖아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셔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한 불꽃 같은 이 사랑이 꺼지지 않는단다. 내 사랑이 내 속에서 막 불같이 도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서서히 열어주세요. 확 사리잖아요. 서서히 막 장작 떼우듯이 서서히 막 태우십니다. 끝없이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기로 무수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못된 집단이 구원파예요. 그들은 전형적인 못된 집단입니다. 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르는 믿음이에요. 이 따르는 믿음이 빠져버린 지적으로 하는 믿음,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얘기는 죽은 믿음이에요.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 와 계십니까? 아는 단계입니까? 느끼는 단계입니까? 따르는 단계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진짜 좋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따릅니다. 이 믿음의 개념을 바울 서신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믿음.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나 복음서나 바울서신이 말하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확신은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즉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수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세요. 느끼고 생활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느끼고 생활하세요.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떤 중요한 행동을 취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명품신앙이에요. 이 따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